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아멘. 안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맥주감사주일 올해 주신 첫 수확의 감사를 받아 드리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 어리석은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각자 갖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겠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교회를 세우겠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리를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를 더욱 복음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모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지체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한 달 동안 아름답게 살아주셔서 또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세가족 교육과 성장 교육을 필수로 받으셔야 되는데 교육은 다음 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기도 덕분에 안식일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7, 8월은 여름 정장의 달로 지킵니다.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간편한 복장으로 즐겁게 여름을 승리하기 바랍니다. 교회는 매주 남자 성도들의 완전 소도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침을 넘어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의 지침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큐티하는 일에 힘쓰셔서 잘 성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안식일 동안 큐티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며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순장들 독서, 필독서 그리고 선원들 같이 이 감옥생활에서 찬송생활로 이 책은 아주 고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아름다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책이에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눌 것이 많습니다. 오늘은 통독하는 것은 이 다인이 했는데 내가 이걸 준비를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다인이 줄게요. 없어요? 우리 분열 찬송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네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을 부르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을 누리옵니다.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절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을 부르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대신 승복을 원하는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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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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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는 내 기쁜 정서를 하며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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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높이 젖어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추절을 지키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6개월의 삶에 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질병에서도 지켜주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누리면서도 당연하다 여기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꿈이 있는 교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세우심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세상에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잘 준행하는 교회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통해 한 영혼을 교육하여 제자로 세우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기도와 희생과 헌신을 통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들이 연합하여 각자의 희생과 헌신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이비어 교회처럼 예수님을 알기 위해 배우고 배운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고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워진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마음과 바른 생각들을 주셔서 무너져가는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제자훈련생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을 잘 배우고 삶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해 주셔서 안식월을 잘 보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말씀을 잘 듣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들 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불평과 시기와 질병,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임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3절로 25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같사오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 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과 관계가 없는 말씀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갈등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죄악된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많은 경우 우리에게 복된 소식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실제를 비그리스도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영에 속한 삶이 무엇인지 그런 걸 잘 모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속사람의 싸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갈등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내 속에서 악과 선이 같이 싸우고 있다. 이런 걸 잘 모릅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그들은 잘 모릅니다. 육신의 소욕 속에서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들은 물질 세계에 젖어서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삶 속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얼마나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쉴 새 없이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또한 그런 싸움 속에 우리는 끝없이 투쟁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 안에 영적인 씨름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성장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치열하게 경험하는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먼저는 첫 번째, 율법으로 우리의 죄는 드러나고 우리는 날마다 죽게 됩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거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우리의 죄는 더 살아났습니다. 율법으로 우리의 죄는 더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은 너무나도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때 보면 내 말을 왜 이렇게 내 속을 전부 다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가 하는 때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너무나 다 비춰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서 선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읽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다시 말하면 그런즉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죄가 드러나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은 사망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죄인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에요. 우리의 기본적인 삶이 이렇게 죽으심과 예수님 앞에서 죽으심과 연합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그래서 자유로운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말씀은 율법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말씀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그 조건이 파기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 법이 파기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율법을 꼭 지켜야만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구약의 법이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법 그 자체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 없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던 그 법이 파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조건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게 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조건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는 겁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는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4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래서 자유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하지만 그러나 율법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선한 것, 율법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밝히 드러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우리의 죄가 더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 깊어질수록 죄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지고요, 더 많은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더 아픈 거예요. 왜? 너무나 적나라하게 심각한 자기의 자신을 너무나 잘 들여다보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그럼 어떻게 자유를 얻는가? 그때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십자가에 그 죄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죄가 죽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우리는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정결해지고 날마다 거룩해지고 날마다 신실해지고 날마다 의로워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삶을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자신의 참회록에서 자기가 어렸을 때 갓난아이 되었을 때 어머니의 젖을 빨 때 너무 강하게 빨아서 어머니가 아파했던 그 자체도 나에겐 죄로 드러난 모습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인 겁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죄가 더 드러나는 겁니다. 육신에 있을 때 죄 아래 노예로 살았던 자신의 모습에 통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이렇게 눈이 뜨이면 첫 번째는 무슨 증상이 벌어지는가? 자신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미워하는 것들을 내가 행하고 있는 자신을 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눈이 열리고 자신을 보니 자신이 미워하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기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고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의 눈으로 자신을 보니 내가 한심한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한심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폭행자였고 박해자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지만, 돌아와 지금은 자신의 내면을 보니 심각한 자기의 못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심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근데 원하는 대로 행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생각이 온전하지 않고 행동이 거룩하지 않는 자신을 보는 겁니다. 도리어 자신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분노하고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의 잣대로 사람들을 보며 원치 않는 행동을 하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원치 않는 것을 행하게 이끄는 내 속에 죄를 보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죄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영적인 눈으로 나 자신을 더 깊이 보니 내 육신에 선한 것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서 거하는 죄가 있는 것을 그는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17, 18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내 영혼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상태를 보기 시작하는 눈이 열렸어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가? 내 속에서 행하고 있는 큰 죄를 보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선을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자신이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 나의 더러움만 보입니다. 잘하는 것 보이는 거 아니라 내 안에 더러움이 더 많이 보입니다. 내 안에 시커먼 죄악으로 가득 찬 자신을 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울게 됩니다. 구원을 받고 보니 나는 더 악하고 더러운 자신인 거예요. 주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자신의 더러운 존재를 보고 목 놓아 울고 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 앞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모습은 자신의 실체가 너무나 더러운 것을 자신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우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왜 내가 원하는 것은 선한 것인데 어찌하여 내 속에서는 왜 자꾸 악한 것들이 더 득실거리고 악한 생각이 더 많고 악한 정죄함이 더 많고 왜 악한 마음들이 더 솟아나나요? 내 안에서 주님께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0절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구나, 내 속에 거하는 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의 심각한 상태를 보게 됩니다. 내 속에 심각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게 됩니다. 주님을 깨닫고 나면,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더 악한 짓을 합니다. 더 그릇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어깃장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를 죄가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선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를 공격하는 죄가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 영적인 눈이 열리면 나의 심각한 상태가 너무나 잘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속에 심각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아갑니다. 그 심각한 영적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의의 길을, 선한 길을,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자신의 모습을 그래서 보면서 눈물 흘리며 탄식을 합니다. 그 속에서 깨닫습니다. 은혜의 줄기를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안에 원하는 것은 있으나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가 아니요 죄이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다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21절부터 2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함께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먼저는 무슨 깨달음이 우리에게 오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한 법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법을 깨달았는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속에 악이 함께 도사리고 있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선악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악도 선이고 선도 악이고 뭐가 뭔지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자신이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무엇이 선인가? 자신이 좋은 것이 선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싫은 것이 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과 악의 구별하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로 자리하고 말씀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인 것을 깨닫고 그 속에서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왜? 말씀이 내 안에 육신으로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말씀이 기준이 돼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런 능력들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그렇게 열립니다. 선악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내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거룩한 삶을 앙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바울은 보았어요. 의로운 삶을 사모하는 자신을 보는 겁니다. 악한 자들과 짝하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길을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즐거워지는 겁니다. 그런 자기를 보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16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재물을 얻었어요. 그 재물을 얻는 즐거움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거워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돈보다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164편에서는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속사람은 이렇게 거룩한 것을 즐거워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 속에 충만하게 있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들으며 맞아, 나도 그런데, 나도 그런데 이런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긍정하는, 공감하는 생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탄식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탄식합니까? 24절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런 깨달음이 있는데, 그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를 보는데 마음속에서, 영혼 속에서 탄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냐하면 바울의 영적인 눈앞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와 싸우고 의와 불의가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서로 불의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며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선한 것을 그렇게 원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죄의 법이 이 선한 모습을 사모하는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것을 사로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잘 보니까, 자신의 영혼을 잘 보니까 내 영혼에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이 율법의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기쁨이 있는데, 근데 죄악이 이 즐거움을 사로잡아 버리는 일들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의의 법이 죄의 법에 사로잡혀 꼼짝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죄의 법이 심히 얼마나 강한지, 의에 순종하기 원하는 자신에게 자신을 싸움에서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에 사로잡혀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며 탄식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탄식이 바울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에서 여기서 좌절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 탄식에 젖어 있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탄식을 하며 그는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나는 틀린 놈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렇게 의를 원하지만 그러나 죄악에 사로잡혀 꼼짝 못하는 나니까 난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인간이야. 그리고 좌절의 늪으로 빠져서 그 속에 탄식하며 젖었는가? 그렇질 않았습니다. 그걸 우리는 본문에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탄식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좌절을 했지만 그러나 그는 금방 일어났어요. 금방 마음을 굳게 잡았어요. 패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뭐야? 바로 25절이에요.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아멘. 바울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나요. 바울의 믿음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실상을 보고 우리 자신의 처절한 모습을 봐야 돼요. 먼저는. 그리고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괴로워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를 믿음을 나에게 주셨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다시 나아가는 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단식에 젖지 않았습니다. 단식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금방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금방 믿음을 다시 굳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패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가 있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걸어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때로는 통탄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모든 죄악들을 다 멸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다시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고 선포했던 그 말씀을 붙들고 그는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울과 같은 이러한 믿음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다시 굳게 서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나님 힘쓸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 속에 끝없이 의를 사모하고 있지만 그러나 의에 사모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죄악에 다시 끌려 들어가는 어리석음을 봅니다. 하나님,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다시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의 주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기뻐하며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의 인생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의의 법에 순종하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들을 힘입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며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을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십자가 본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쏟아가 담대히 서으라 주께서 승자하고 영광을 얻도록 믿음의 거리에서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본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막한 소리 듣고 못 나가 서으라 수없이 원수 앞에 짓도록 달리니 주 예수님은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본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내리라 복음의 값을 입고 내게로 하면서 너 같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본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나를 적절하고 본내가 흐르라 생존한 군사를 평생을 먹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에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의 길들을 걸어가는 십자가 군병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개월 동안의 감사의 하나님 아버지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물에 구별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아가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 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대들이 거룩한 생각과 의로운 생각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믿음의 인생들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키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물질의 복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릴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